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후 주님이 주신 말씀, 또 부활 후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말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한참 뒤에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분석하면 세 가지를 부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지라. 끝까지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셋째로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실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제자들에게 보고 싶었던 반응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확인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른 이야기가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구절로 12절 13절로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왜 이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자 하는 그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올려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글로바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바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받는 충격과 절망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신 이유가 되게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는 분명 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도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려오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도 않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풀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떡을 떼고 만났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는 그런 뜨거운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다하여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맞이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절망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을 얻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계속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이 감정의 즉흥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특수한 선교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서당에서 그 한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보약을 늘 먹고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진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다시 14절로 가보면 11제자가 두려워서 숨어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밥만 먹어도 여러분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꾸짖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수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생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 이전에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었고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미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당신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그들만큼은 믿었어야 했는데도 도리어 제자라는 사람들이 더디 믿는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꾸짖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과연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과 검증을 통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동의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다 받아들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표적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 2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라. 주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제 16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왜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탁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 전파가 되는 이 비결이 인간의 논리나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 선교 현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할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드리셔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이 놀라운 대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무게를 재봤고 죽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봤더니 21g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는 걸 발표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무게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무게는 온 세상보다 무겁고 온 세상보다 가치가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라이언의 가문은 전쟁에 4명의 형제가 다 참석을 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런데 다 죽고 막내만 살아남았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 막내 제임스만이라도 살려보내겠다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어서 지금 적진에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달라고 공수부대인 밀러 데이에게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해오라고 여러분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명의 사람이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서 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 대원들에게도 자신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자기들의 어머니 또한 슬퍼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구하려다가 대원들이 죽어갑니다. 밀러 데이도 최후의 순간을 맞으며 라이언에게 마지막 날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것을 받아 부디 살아남아 잘 살게나 그러면서 죽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라이언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밀러 데이의 묘소를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가족이 함께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그날 했던 말을 매일 떠올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보기에 당신들이 제게 해준 것에 걸맞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 뭐라고 비유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놀라운 비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1마리를 찾고 찾지 않겠느냐. 그 1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이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여러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여러분 온 방을 뒤집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담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후보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로 가기로 결심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께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만이 당신을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그만일 텐데 새로운 창조를 하는 대신에 구원이라는 기나긴 아픔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죽게 하셨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조는 당신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구원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갑바도기야,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본도, 여러분 아가야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방언을,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진짜 방언이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든지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도로가를 살려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손수건만이라도 많은 병자들이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로마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이 로마로 가는 이 배가 여러분 표류를 합니다. 파선을 하죠. 그래서 머무른 섬이 어디냐?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서 젖어 나온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거기에 있는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합니다. 불을 따뜻하게 장작불을 펴주고 그들을 환영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장작을 주워다가 그 불 가운데 던졌더니 여러분 독사가 물었어요.
독사가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에 물리면 즉사를 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표적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독을 마셔도 돼.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엉뚱한 우연을 바라고 자기 믿음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전도하다가 몸이 나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래. 이 표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진리임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증을 위한 표적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단순히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그런 이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표적이 뭘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진짜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할 때도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복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